이제 감사 예배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실천적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일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4절로 19절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첫째, 특권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섬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특권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섬긴 지도자.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현재의 문제보다, 현재의 불합리함을 보기보다, 그러나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가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불평이 나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하는 사람, 특권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섬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특권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만이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선택도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특권, 내게 주어진 선택이 있을 때 그 선택의 문제를 보기보다, 그 선택의 상황을 보기보다, 그 선택의 불합리함을 보기보다, 그 선택이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12년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특권들을 그는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처럼 무거운 세금을 백성에게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사람 보기 좋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했다 그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자신이 불의한 일들은 사실 주변에 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의함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가?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총독의 권한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선한 것을 찾으면,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선한 것을 찾아버리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만으로도 이미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불의를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세상을 보며 불의함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보며 불의함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입니다. 무거운 세금을 백성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까 하지 않을까? 무엇을 행할까 행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선택이 주어집니다. 예,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특권부터 내려놓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 그런 특권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 말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나의 특권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지 않습니까?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무엇 하는 겁니까? 옳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하는 겁니까? 옳지 않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군요, 그러지 않잖아요.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불의함 또는 어떤 문제와 실수 속에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왜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이 섬김이 특권인 줄 알면,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쓰임마저도 내 선택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는 복된 길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특권을 정말 특권답게 누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길 가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총독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 총독이 받을 수 있는 이 양식, 레헴 하페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식비를 아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멋진 선택을 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그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내 감정과 내 수준과 내 성격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은 이때에 어떻게 하셨던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행하신 일과 내 감정이 충돌해 버릴 겁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때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정말 특권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권위는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 대부분 섬김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까? 섬기다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섬김은 낮아짐이라는 것을 우리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또 부딪힙니다. 요동칩니다. 낮아져야 결국은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건 모두가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국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결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낮아심을 내가 알고 나도 낮아지기를 소망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낮아지심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내가 낮아질 때 놀랍게도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섬김과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자신의 시간을 쏟아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둘째, 자신의 시간을 쏟아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단순히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사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일의 현장에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열심이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을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열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섬김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잘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와 그 현장에 있을 때 사실 거기에 감동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가지고 그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거기다 드려요. 자신의 삶을 거기다 드려요. 자기의 물질을 거기에다가 드려요. 그리고 공동체에 헌신을 합니다. 솔선수범. 그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그 현장에 함께 자신들의 삶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자에게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처럼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 현장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귀한 믿음의 섬김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사실 주의 일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넘어 다른 이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이 일꾼이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셋째, 넉넉한 식탁이지만 백성을 짐지우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째, 넉넉한 식탁이지만 백성을 짐지우지 않은 지도자. 헌신은 반드시 배고픔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포기하는 것을 헌신과 수고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식탁에는 관리들, 유다 사람들, 이방인들 함께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음식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총독,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양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이 충분히 큰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일꾼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공동체의 생명과 힘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놔 보면 좋겠습니다. 내 편리를 살짝 내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누군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사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 그 귀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내용, 그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넷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기도한 지도자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기도한 지도자. 사실 그냥 잘못 읽으면 잘 나가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해가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다 아시죠? 저 복 주셔야 돼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참다 열받았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사람이 알아주는데 관심 없다는 얘기가 깔려 있어요. 사람 보고자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오히려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해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삶인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썩어질 것들, 아무 소망도 내게 주지 않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사람의 칭찬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람의 칭찬 때문에 일하고 사람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문제의 때에, 그 실수의 때에, 그 실패의 때에, 그때 내가 어땠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그때 내가 어떤 선택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왔던 말,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요동쳤던 감정, 하나님, 바로 그때, 그 불의한 때, 그 문제 많은 순간에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내 감정이 요동칠 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순간에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는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바른 진정한 특권을 누리는 자 되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그 길을 기억하시기를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당장의 오름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짐을 선택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살아가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짐을 덜어주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일어서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러므로 기꺼이 섬기며 여전히 사랑하며 그렇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그러한 실천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삶, 가족, 교회, 직장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먼저 본이 될 일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그 선택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게 옳은가예요. 그게 사람들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옳은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옳음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결국 그게 옳은 것입니까? 옳은 걸 얘기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게 옳은 것입니까? 결국 내가 복된 길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또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주께서 부르신 것은 그의 높은 위치 그것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내게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